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오후 예배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책 한 권이 있는데, 캐나다 심리학자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 12가지 인생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100명의 환자가 의사한테 동일한 처방전을 받았는데 그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이 몇 명 정도 약국에 들려서 그 약을 타갔을까 실험을 해봤는데 몇 명 정도 타갔을까요? 3분의 1은 처방전을 받고 아예 약국을 안 갔대요. 그냥 집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처방전은 받았는데 약국 안 가고 그냥 집에 가요. 왜 그런가?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많이 아픈 것 같지 않은 거죠. 의사 선생님 얘기할 때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닌데 먹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웬만하면 약 덜 먹고 싶으니까. 그런가 하면 그 100명 중에 또 다른 3분의 1은 약을 약국에서 받아갔어요. 근데 처방전대로 먹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먹는 사람들이 3분의 1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일주일 먹으라 그랬는데 한 3일 먹고 그만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약은 타갔는데 안 먹는 사람들도 많더라. 결국 그 약을 먹는 사람은, 의사가 처방해준 처방대로 약을 먹는 사람은 전체 100명 중에 30명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대목을 읽다가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그렇다. 사실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 지 8개월이 어느덧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 설교의 특징은 맨 마지막에 묵상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그 묵상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부단히 영적 전쟁을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한테 있어서 그 묵상 질문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영적 처방전과도 같습니다. 과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영적 처방전을 손에 들고 세상살이 하면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과 영적 무너짐 가운데 씨름하며 나아갈까? 조던 피터슨의 이야기처럼 한 30%는 주보를 쳐다보지도 않으실 분들이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이, 뭐 나 주일 예배 드렸는데 그거면 됐지 뭐. 그리고 집에 돌아가시는 분들. 그 중에 또 3분의 1은 열심히 받아 적습니다. 묵상 질문에 대한 답도 적었어요. 근데 삶으로 돌아가서 그대로 살지 않으시는 분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순종을 해야 된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 100%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다, 지난 8개월 동안에 주보를 막 들춰봐가지고 혹여나 순종하지 못한 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몇 퍼센트가 그 일들을 했을까요?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민망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참겠습니다. 30%가 될까요? 조던 피터슨에 의하면 30% 정도, 그 안 되는 사람들만 아마 그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안을 하는데, 마음이 불편해도 그것이 충분한 현실이라고 하는, 전 그 이야기에 동감하는 바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의사 선생님이 처방전을 줬는데 자기 마음대로 요만큼 먹고 싶고 요만큼 덜 먹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제대로 복용을 안 하는 것처럼 설교를 듣고 100% 순종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수 있는 만큼만 순종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내가 순종할 수 있겠다, 이건 안 되겠다, 스스로 재단하고, 결국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전체 교인 중에 30% 안쪽일 것이다. 더 심하면 10% 안쪽, 더 심하면 5% 안쪽일 것이고. 조던 피터슨은 이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와 약사는 이 모든 일의 책임. 그러니까 의사나 약사가 처방전을 주고 약을 줬을 때 그 약을 먹지 않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환자 자신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줬어요. 이거 왜 안 먹냐고 막 의사가 채근합니까? 약사가 막 찾아다니면서 안 먹으니까 막 이렇게 넘겨줘요? 그 책임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있냐면 환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심리학자는 좀 다르다. 임상 심리학자는 내담자가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원인이 내담자가 아니라 상담자 본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도록 교육받는다. 그래서 내담자가 지킬 수 있는 처방과 지시를 내리고 그 과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 감독하며 좋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담자와 함께 계획을 세우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것 등을 모두 본인 책임으로 생각한다. 저는 목사로서 누구하고 좀 비슷하냐면 이 심리학자, 상담자하고 아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걸 저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매주마다 40분, 50분씩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30% 안쪽으로 말씀에 순종한다, 영적 성숙함을 경험한다.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나는 그 30% 안에 들어갈까 이 고민을 해야 되지만 저는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 가운데 나는 아닐까? 내가 설교를 정말 잘하는 걸까? 내가 성도들한테 제대로 된 꼴을 먹이는 걸까?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조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물론 조는 분이 안 계십니다. 오후 4시인데 누가 조시겠어요? 근데 가장 많이 졸 때가 오후 2시 예배 드릴 때가 많이 조세요. 물론 오늘 2시 예배에는 조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 조는 사람의 책임일까요? 졸리게 하는 설교자의 책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는 사람 책임이에요? 아니면 설교를 잘 부족하게 하는 설교자의 책임입니까? 답하셔요, 얼른. 누구 책임일까요? 여러분들은 자기 책임이라고 해야죠.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저는 제 책임이라고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책임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책임이에요. 저는 교회 와서 주무시는 분을 안 깨워요. 못 깨우겠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얼마나 피곤하면 교회 와서 주무시게, 집에서 주무셔도 되는데 굳이 예배당까지 와서 주무신다는 건 그래도 예배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으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 시간에 주무실까? 물론 습관적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예외하고는 제가 웬만하면 그냥 주무시게 둬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건 뭐냐면 내가 좀 설교를 좀 더 재밌게 하고 사람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을 만해서 그분들이 안 자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부족한 게 아닐까. 제가 지난 몇 주간 동안 불편한 도전이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불편한 도전을 한다는 게 성도들한테 부담되는 게 아닐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 올 때 기쁨과 감사와 위로와 회복이 되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 몇 주 동안 계속 제가 불편한 도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이러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행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막 불평과 거북함과 이런 것 가운데 막 나간다 그러면 내가 설교를 잘못하는 게 아닐까? 이게 맞는 걸까? 마음의 부담과 짐이 찾아오더라고요. 게다가 오늘 세 번째 설교를 해야 되니까 더 마음에 짐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근데 제가 지난주에 예레미야 큐티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합니다. 예레미야 4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당시 상황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어요. 포로로 끌려갔고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총독이 세워졌지만 살해당했어요. 불안정하니까 그곳에 사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고 다시 바벨론이 쳐들어온다고 한다면 남유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어야 돼요. 그런데 가랴의 아들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싶은 거죠. 평안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적인 힘의 양대 산맥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었고 다른 하나가 애굽이었으니까 바벨론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뛰어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일을 부탁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님, 제가 당신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애굽 땅으로 내려가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 머물러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인도함을 받아서 가고 싶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레미야는 기도 요청을 받고 10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를 합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은 애굽 땅에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애굽 땅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 같지만 그들은 금방 꺼져가는 부직갱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안 됩니다. 내려가시면 절대로 안 되고 여기에 머무십시오. 비록 바벨론 제국에게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무시는 동안 지켜주실 겁니다. 보호하실 겁니다. 안전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게레아의 아들 요하나는 사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Not leave here. 여기를 떠나지 말고 stay here. 여기 안에 머물러야 된다. 사실은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머물러라가 아니라 live here. 여기를 떠나서 stay there. 거기에 머물러라. 이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 말씀은 분명히 가면 안 돼. 내가 말했어. 또 말하는데 절대 가면 안 돼. 예레미야 42장 19절 말씀.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 그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도 오늘 너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분명히 알아. 가지 마. 이 얘기를 듣는 게레아의 아들 여호나는 마음이 불편한 거죠. 거북한 메시지였어요. 듣기 싫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이야기를 쏟아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불편한 도전 세 번째 설교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 박 목사, 설교는 말이지 성도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게 설교야. 이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내게 필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거 들어야 되죠? 당신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싶어요. 병원 가서 어느 누구도 당신 아픕니다, 심각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아픈데 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진을 하는 거죠. 큰일 날 일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오늘 불편한 도전 이 이야기 하라고 하시는구나. 저는 마음에 이러한 확신을 갖고 오늘 불편한 도전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물론 오늘 이 불편한 도전은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말씀, 이미 다음 주 찬양곡까지 정했어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 다음 주에는 위로의 메시지일 테니까 마음 편하게 오셔도 돼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를 이제 위로하시고 세이모락하게 하시겠구나, 그 마음 갖고 오시면 되는데, 오늘만큼은 하나님께서 마음 단단히 잡수시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불편하지만 도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영적 처방전이 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룻기 말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룻기 말씀은 인생의 밑바닥을 살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룻기 1장에 등장하는 나오미의 인생은 비참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룻기 4장의 이야기는 나오미의 가정의 해피엔딩, 행복한 이야기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1장부터 4장을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2장, 3장이 반드시 필요한데 2장, 3장의 길을 통과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 그 안에 불편한 도전들이 너무너무 많다. 첫 번째 불편한 도전이 뭐였냐면 나오미의 도전이었는데, 그는 불편한 지시를 해야만 했습니다. 룻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는 시어머니였는데 며느리 룻을 너무너무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룻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 가운데 그에게 중매 결혼을 이야기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는 불편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를 더 많이 사랑하니까, 아니야, 이 일이 꼭 됐으면 좋겠어. 얘야, 너 내 얘기 잘 들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돼. 보아스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러면서 자세히 꺼내는데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불편했냐면 나오미 자신에게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한 지시를 꺼내고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은 룻,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 정말 위험한 일인데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 이런 불편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 룻은 불편한 순종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불편한 지시를 했고요, 룻은 불편한 순종을 했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마지막 남았어요. 보아스는 불편한 유혹에서 벗어나야만 했어요. 여러분, 한 가정이 회복되는 데는 그냥 한 사람만 잘해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오미도 잘해야 되고 룻도 잘해야 되고 심지어 보아스까지 삼합이 딱 맞을 때 그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의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지금 거룩한 부자 보아스가 한 해 농사를 마치고 동네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타작마당에서 큰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한 10년 동안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기근이 찾아왔어요.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헤세드의 하나님, 히브리어로 헤세드는 자비, 긍휼, 인자하심, 그 하나님께서 흉년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곳에 풍년, 대풍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풍년이었는가? 보리 이삭을 줍는 룻이 보아스가 물론 도와주긴 했겠지만 하루 보리 이삭을 주었는데 한 에바 약 17kg을 주었대요. 얼마나 많이 주은 거예요. 대풍, 풍년이 일어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 너무 즐겁고 행복해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타작마당, 보리 까물기를 맞추고 나서 큰 축제의 시간, 먹고 마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보아스의 기분 상태는 행복함 최고의 상태였습니다. 이제 먹고 마시기를 다 마치고 나서 그가 보아스는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갔어요. 끝나고 나서 그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였냐면 자기 곡식 더미를 모아놓던 단 끝에 머물러 자야 됐습니다. 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밤중에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밤중에. 히브리어로 보니까 바치 하라일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바치 하라일라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바치도 한밤중에 하라일라도 한밤중이에요. 신기하죠? 한밤중이라는 표현을 한 번만 쓰면 되는데 미드나이트 두 번을 써요. 왜냐? 깊은 한밤을 이야기해요. 시간이 한참 지나갔다. 모두가 다 잠든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이 된 겁니다. 그때 룻은 보아스가 어디 누웠는지 보고 그의 이불을 들고 발치에 누워서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잠이나 왔겠어요? 혹시나 깰까 가만히 숨죽이고 있는데 보아스는 너무 피곤했는지 골아 떨어진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다. 아마 오늘 보아스의 상태, 그래서 한밤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잠이 든 상태.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 자기 옆에 지금 누가 와서 눕는데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밤이 춥습니다. 낮은요 더워요. 반팔만 입고 다녀도 되는데 밤이 되면 긴팔과 항상 점퍼를 입어야만 합니다. 그만큼 추워요. 추워서 그랬는지 뒤척이다가 잠이 깬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 본인 혼자 잤거든요. 근데 자다 깼는데 옆에 누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름 끼칠까요? 누가 옆에 지금 앉아야 되는 상황인데 누가 옆에 지금 자는 상황이에요.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누구지? 왜 여기 여인이 있지? 이게 뭘까? 이 일에 대해서 미국 밴더빌트 신학교의 유대인 구약학자인 잭 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아스가 이때 놀란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 보아스는 여인의 형태를 보았다. 룻을 본 거죠. 근데 그때 여자 귀신 릴리스, 우리도 옛날에 처녀 귀신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전설의 고향이 유명했던 것 같은데 그냥 하얀 소복 입고 막 머리 뒤집어 쓰고 칼 물고 이런 귀신들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고대 근동에도 귀신에 대한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아니 혼자 있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 누워 있으니까 이게 귀신이 아니고 그럴 일이 없다. 근데 그 귀신 이름이 뭐냐면 릴리스. 그런 귀신이 있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귀신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룻이었어요. 목욕을 한 여인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자기 발치 밑에서 누워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남자가 지금 들판에 자고 있습니다. 남자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들판에 누워 잠자고 있어요. 그런데 잠에서 얼른 깼는데 발치에 어떤 여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것도 젊은 여자가 몸에 향수를 바르고 목욕을 하고. 상상하셨어요? 기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화로다, 망할 것이로다 막 그러면서 펄쩍펄쩍 뛰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성분들한테 물어볼까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남성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를 드릴게요. 1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2번, 그 남성은 여성을 설득해서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낸다. 3번, 그 남성은 자신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 여성과 부적절한 성적 관계를 맺는다. 몇 번일까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몇 번이었으면 좋겠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저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2번이었으면 좋겠죠? 근데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런 일을 안 겪어봤으니까. 바라기는 2번인데 세상에 어떤 남자가 자신 있게 나는 2번입니다. 그렇게 손들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 당해봤을지 모르겠지만 한 열에 9? 어쩌면 열에 10? 왜냐하면요, 지금은 시간이 언제냐면 한밤중 모두가 다 잠자는 시간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모르는 시간. 아니 혹여나 누가 봤다고 해서요, 이 문제가 안 되는 게 그 당시에 중동의 문화 가운데 타작마당 추수가 끝나고 이때쯤 돼서 화대를 주고 성적인 타락을 하는 일이 그렇게 흉이 아니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 열에 9, 9 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선물 주셨나 보다. 그리고 마음껏 행동했을 거예요. 이게 아닐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일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2017년도에 수원 목양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창립 35주년이 됐어요. 담임 목사님 미션을 주셨는데, 요즘에 성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부들한테 혼전, 순결, 서약식을 좀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너무 좋은 제안이잖아요. 근데 이 일을 진행하려고 하니까 큰 벽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큰 벽은 청년들이 결사반대 안 하겠다고 나섰어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시켰는데 청년들이 못하겠다. 왜 못하냐? 요즘에 누가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리타분하다, 말이 안 된다. 사실은 그 이면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혼전 순결이 이미 깨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내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그 서약식을 할 수 있냐? 못한다, 안 하고 싶다.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 문화행위다, 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하는 이야기 한마디를 듣고 제가 이 방향성을 확 틀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왜 우리만 순결을 지켜야만 하나,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니? 그랬더니 목사님, 성적 타락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도 많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의 세계 안에 성적 타락, 내 배우자가 아닌 심지어 자기 엄마 아빠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교회를 버전히 잘 다니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성적인 타락이 있다는데 이게 과연 맞나? 근데 그게 현실이래요. 제가 올해 부부의 세계 시청률이 28.6%, 마지막 회가 그걸 확인하고요. 여러분, 드라마를 우리가 왜 보겠습니까? 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감대가 생기니까.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는 성장이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28.6%의 시청률이 나온다는 건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세상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건데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켜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혼후 순결, 결혼 이후에 순결을 지켜가는 것, 아니 어른들도 그런데 왜 우리에게만 그런 요구를 하냐?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현실이니까. 결국 그래서 타이틀을 바꿨습니다. 혼전 순결 예식이 아니라 혼인 성결식.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우리가 혼인 앞에서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성적으로 타락하지 말자. 그리고 모든 교우들이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일을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성적 타락, 오늘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런데, 나만 아는 거 있잖아요.
남들 모르는데 나만 이게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분들도 많습니다. 제가 2013년에 모든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세컨드, 서드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뭔 얘기냐 그랬더니 아니 여성분들도 세컨드 보이프렌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서드 보이프렌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남녀를 구분하고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적으로 타락하지 마라, 순결을 유지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주에 낙태 관련된 법안이 통과되고 그것에 대한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안 되는데 지금 현실은 우리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요. 이유 어찌됐든 생명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인데, 물론 그 안에는 잘못된 범죄를 통한 임신은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만 내 실수로 아이를 가졌어요. 근데 그 아이를 함부로 죽인다? 저희 부모님이 어느 날 새벽기도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고등학생 때였거든요. 저 집에서 기도 잠자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서, 그때도 키가 컸으니까 얘 많이 컸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옛날에 우리가 얘 지우려고 했는데 이만큼 컸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차마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눈을 떠야 되나, 저는 안 자고 있었어요. 눈을 떠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중에 물어봤더니 나이 차이가 저하고 저 위에 형님은 6살 차이 나고 맨 위하고는 10살 차이, 사남매인데 막내니까 낳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셨던 거죠. 저희 아버지가 절대 반대, 저는 저희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무한 감사하고 저를 살려주셨으니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건데 우리가 실수해가지고 잘못된 성적인 관념을 가지고 했다고 그런 것들을 함부로 낙태한다? 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14주, 26주 이런 논란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교회 문을 닫고 이렇게 아픔을 겪어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이런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안타깝고 속상하고. 왜 그럴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욕망에 휩싸여 사는 거예요. 그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니까 결국 세상이 이 지경이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적 타락은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더라고요. 성서시대에도. 아니, 그 믿음 좋다고 하는 다윗도 영적으로, 성적으로 무너졌어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배경은요, 한참 전쟁 중일 때 본인이 낮잠을 자는 거예요. 사실 낮잠 자는 것도 이상하죠. 낮잠 잘 수 있지만 그때는 언제냐면 전쟁 중이었거든요. 자기 부하들은 피를 흘리며 전쟁하고 있는데 낮잠을 잔다? 좋아요. 낮잠까지 잤는데 왕궁을 거니는데 보니까 누가 목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밧세바가 일부러 그랬다. 왕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도 그럴 것이 왜 문을 다 열어놓고 하냐고요. 그것도 왕궁이 딱 보이도록.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눈을 감았어야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면 고개를 돌리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동침했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이가 생기자 그 문제를 덮어내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부릅니다. 너 수고했는데 집에 가서 쉬어. 진짜 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한 일을 덮으려고. 그것도 여의치 않자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적 살인을 행하도록 합니다. 성적인 타락이 나중에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살인까지 가게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고의적 살인까지 낳느니라. 여러분, 성적 타락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무서운데도 우리가 방치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딤 골짜기에서 큰 영적 타락의 모습을 보입니다. 시딤 골짜기는 미디안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어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교제하면 안 됐습니다.
그들의 종교 행위에 따라서 막 성전에 가서 템플에 가가지고 함께 종교적 제의를 하고 성적인 타락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대노하면서 크게 화를 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질책하고 있는데요. 더 심각한 문제는 민수기 2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울었대요. 왜 우나? 혼나니까 울죠. 잘못한 일 있으니까 때리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 눈앞에서 지금 한참 혼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디안 한 여인의 손목을 잡고 그 여인을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그 한 유대인은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창으로 그가 찔려 죽게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한 부자 보아스가 처한 상황은 불편한 유혹의 상황입니다. 한밤중에 깜깜할 때 아무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한 여인이 자기 발치 밑에 누워서 목욕을 하고 아름다운 향수가 나는 그 향기를 뿜으면서 누워 있어요. 만약 그가 조금이라도 더 술을 많이 마시고 인사불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잘못된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어쩔 수 없었다. 술 마셔서 생각이 안 난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요즘은 그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술 마시면 감형돼요. 인사불성이면.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인사불성 문제가 아니라 이성이 바로 서 있어도 헷갈릴 문제예요. 한밤중에 아무도 없는데 내 발 밑에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누워있다. 정말 치명적인 실수,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거룩한 부자 보아스, 이슈기뽀르 하엘, 그는 넘어지지 않더라고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르되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그를 살렸어요. 지금 불편한 유혹, 아주 심각한 유혹이 자기 앞에 딱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에 어떤 여인이 지금 누워있는 상황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타락한 다윗처럼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자기가 민수기 25장의 비운의 인생을 산 그 사람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이야기했는가? 내가 누구냐?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그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 누구냐? 모압 소녀 루시 이야기합니다. 저는 루시입니다. 저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 밭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던 그 소녀입니다. 당신한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여인을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기까지도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는 두 번째였어요.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여인을 범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 모압 소녀를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다음 주에 이어질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 가운데 그 여성을 안전하게 집으로 돌려보낸 비결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이 질문 하나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으니까 그 여인 데리고 와라. 하룻밤 잤어요. 민수기 25장도 지금 엄청난 징계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혼나고 있지? 그러니까 눈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순식간에 넘어가는 죄를 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끊임없이 질문해야만 합니다. 불편한 도전, 불편한 유혹을 이기는 방법, 다른 게 아니라 질문해야만 합니다. 내가 누구냐? 사실 상대를 향한 질문도 해야지만 나를 향한 질문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온누리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구분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내 앞에 놓여있는, 어느 때는 어떤 여성, 어떤 성적 대상이 놓여있다 질문해야죠. 네가 왜 거기 있지? 어느 때는 돈이 놓여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가져가야 되는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 놓여있어요. 너가 거기 왜 있지? 이 돈이 내가 가져야 될 돈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아닌 것 같으면 멈춰야죠. 근데 훈련이 안 됐으면 이게 못 멈추거든요. 예배는 멈춤을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막 달려가요.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르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근데 예배를 통해서 스톱, 멈추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멘,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세상 사람들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주일을 쉬지 않는 거예요. 주일에도 일하는 겁니다. 주일에도 뭔가 부지런히 해요. 그게 우리를 잘 살도록 만드는 것 같으나 멈춤이 없는 사람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를 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멈춰야 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욕망 가운데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능력과 상황상으로 보면 이 여인을 범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누가 시비를 건다, 아니 이 여인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면요, 이 여인이 끝나는 세상이었어요. CCTV 없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증인 세우면 돼요. 그 정도 힘과 권력은 보아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아스는 멈춰섰습니다. 그 비결이 뭔가? 내가 누구냐? 이 질문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린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멈추지 않으려고 하는, 특별히 죄에 대해서. 돈, 권력, 섹스, 명예,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어제 저희 교회에서 기획위원회를 했는데, 어제 우리 장로님 몇 분 했죠? 한 4시간 했나요? 그죠? 엄청 오래 했거든요.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들 가운데 멈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어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항상 멈춤을 이야기했던 거의 핵심은 뭐였냐면, 우리 멈춰서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지, 우리가 하는 대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요즘에 제가 기획위원회 할 때 우리 장로님들 앞에 뭐 두는지 아세요? 장로님 우리 뭐 두시죠? 그 앞에? 십자가 두거든요. 제발 십자가 보고 얘기하시라. 근데 신기한 건 십자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도 막 얘기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이게요, 아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한테 책망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멈추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큰일 날 일이거든요. 멈춤을 훈련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두 가지를 같이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막 달려가다가도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멈춰설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 찬양이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가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이 멈춰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무한 질주, 막 달려가요. 아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멈춰서서 내가 가야 될 길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길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것.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를 붙들고 애국까지 내려갔어요. 나중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완전히 그 땅 가운데 사라져버려요. 너무 아쉬워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누구 중에 어느 누구도 불편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의 권세는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할 겁니다. 사단은 알아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 우리의 감정, 시기, 질투 막 부추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나는 누구인가? 너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누구냐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도 불편한 유혹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가 분명
영적 훈련을 받고 왔는데 사단이 광야로 끌고 가서 여기 지금 금식하고 온 분에게 돌이 있는데 떡덩이가 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요 놈을 때려줄 수 있어요. 근데 안 때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번은 저희 아들이 학교 갔다 오다가 얻어맞았대요. 그래서 왜 얻어맞았나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6학년 때였거든요. 학교에서 저희 집까지 막 5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오는데 비 오는 날이었어요. 우산을 막 갖고 오는데 앞에는 자꾸 우산 뭔가를 튕기더래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랬더니 시비를 걸어서 결국 싸움이 됐는데 맞았대요. 저희 아들 보셔서 키가 크잖아요. 그때도 컸거든요. 이놈의 자식아 왜 맞고 다녀?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태권도도 다 했거든요. 근데 아빠가 목사님이라 그랬대요. 제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때려 그랬어요. 왜 맞고 다녀? 최소한 자기 방어는 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보같이 얻어맞는 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때릴 수 있는데 이게 참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오늘 보아스의 상황이 여러분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잠깐 읽었으니까 그렇지만 보아스가 되면 이렇게 한 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인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 질문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에 불편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내가 누구냐, 내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하는 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이걸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이해 못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겼다. 오늘 본문의 보아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타락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25장에 비운의 인생을 산 그 사람처럼 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라.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우리가 넘어질 것 같은 상황에도 넘어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비결은 한 가지.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감리교인입니다. 여러분은 온누리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이 정체성이 먼저 서 있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일인지, 하나님의 질서에 만든 일인지 점검하고 나면 내려놓을 거 딱 내려놓습니다. 더 이상 욕심 안 부리거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연 나는 30% 안에 들어갈까?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사람이 30% 안쪽이라는데 과연 내가 그 30% 안쪽이면 좋겠다.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보아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나는 어떨까? 괜찮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건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것이고요, 그 열린 말씀 가운데 마음을 막 하나님 부어주실 때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제발 설교 좀 줄이라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가지고 많이 줄인 거예요. 오늘은 오후 예배니까 제가 조금 더 했고요, 오전 예배는 한 10분 이상 줄였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주어진 또 부르심과 사명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제가 독불장군은 아니에요. 해야 할 이야기는 하지만 들어야 될 이야기는 듣고, 불편하지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불편하지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으시라.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시고.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 앞에 보아스와 같은 성적 유혹 만약에 찾아온다면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이건 남자와 여자를 가리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남자에게도 찾아오고 여성에도 찾아와요. 이길 수 있습니까? 감정에 치우친 사람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감정에 치우쳐서 여기 흘러가고 저기 흘러가는 사람들은요 계속 실패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누구냐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정하는 사람들은 실수했다가도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서고, 그리고 실수의 빈도수가 적어요.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실수가 적어져야 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사실 돈, 권력, 섹스, 명예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아주 유혹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더 불편한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불로소득 좋아하는 거, 투기 유혹,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때는 유혹입니다. 내 앞에 놓였을 때 한번 많이 고민해 봐야 되더라고요. 저한테도 그 고민이 계속 생겼어요. 얼마나,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예수님은 불편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익히셨는가?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야, 나한테 절해봐, 내가 모든 걸 줄게.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위에서부터 떨어져봐, 천사들이 도와줄 거야.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은요, 그 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성경에서 얻으셨더라고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그 성경 중에서도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말씀에 이르기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대충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어디, 어떻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을 했으면 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가 어디서 나왔느냐 물었는데 모르겠는데요, 너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만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이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이다. 후렴 부분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려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어 가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가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가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끌고 가야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가야 돼요. 그러려면 멈춰서서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어디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되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고민이 있고 유혹거리가 있고 이번 한 주간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텐데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주님 내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불편한 유혹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야기. 우리 중에 성적으로 여러분 괜찮아요. 지금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유혹들 하나님 이겨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을 징계는 받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타락한 다윗이 아니고 민수기 25장의 그 사람이 아니라 유혹을 이겼던 예수 그리스도, 유혹을 이겼던 거룩한 부자 보아스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불편한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올 텐데 어둠의 권세는 영적인 덫을 놓고 우리가 넘어지라, 잡여라, 움켜잡아라, 취해라, 마셔라 이런 이야기가 찾아올 텐데 그때 내가 누구냐? 이 한마디의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주시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스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유혹에 대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그러나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멈춰설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거룩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구원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답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타락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순간 잘못했습니다. 순간 넘어졌습니다. 민수기 25장의 그 사람도 아버지 눈 앞에서 아버지 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여호와 앞에서 아버지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창에 찔려 죽는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아스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주님의 권세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처방전입니다. 아버지, 받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쓰레기통에 넣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방치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대로 지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주님께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야만 합니다. 낙태법이 통과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게 우리가 사는 현실인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불편한 유혹이 찾아왔을 때 어쩔 수 없다고 핑계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내가 누구냐? 이 질문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신명기 말씀에 이르기를 명확한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야 될 길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뜻하신 곳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온누리교회 성도입니다. 우리는 감리 교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 잃어버리지 않고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불편한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타락한 다윗이 아니라 민수기 25장의 비참한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처럼 내가 누구냐 이 질문과 함께 불편한 유혹을 이기며 찬양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